2020년 10월 4일 세안교회 고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함께 보면서 또 마음가짐을, 예배에 대한 마음가짐을 다시 점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사도신경 들으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다같이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찬양 다 알 테니까 우리 다같이 꼭 찬양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김없이 저희들을 예배하는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잠시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데 저희들은 그 크신 은혜를 늘 잊고 살아감을 용서하여 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불편해진 일상을 불평만 하며 상황과 환경만을 탓하며 지낸 것을 용서하여 주세요. 주님, 지금 평범한 일상을 살지 못함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은 낙심되고 우울한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의 자녀인 우리 고등부 친구들은 상황과 환경에 짓눌린 패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답답하고 낙심된 이 상황을 이겨내게 하여 주세요. 주님으로부터 세상을 이길 힘을 충만히 얻어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의 친구들까지 함께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승리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세요. 주님,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고등학생이라는 신분으로 그 자리, 그 위치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일지 늘 고민하고 주님께 묻고 주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세요. 부모님의 신앙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1대1로 말씀 위에 견고히 세워져 가는 참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이 시간 또한 전도사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을 듣고 머리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여 영혼 깊숙이 새겨지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도 충만히 부어주시어 성실하게 학업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일지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때 주님이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예배에 함께하는 친구들과 선생님들 모두에게 성령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기쁘고 감사함이 넘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 말씀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1096페이지 1096페이지 있습니다. 1096페이지 다 함께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리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그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시간 거짓 vs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거짓 vs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여러분들 추석 기간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만난 거 많이 먹고 먹으면서 지내고 있습니까? 친척집에 방문도 하고 즐거운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열공하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들 또 지난주에 수시 접수 기간이 끝났는데 다들 어떻게 지원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네. 오늘은요, 네, 거짓 vs 정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진을 한번 볼게요. 그냥 우스갯소리인데요. 혈액형별로 거짓말 유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A형은요. 철저한 사전 준비형이래요. 그냥 웃으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네, 섬세한 완벽주의 A형 해서 감정을 겉으로 표현하지 않고 안으로 사귀는 스타일인 만큼 거짓말을 능숙하게 잘한대요. 일체의 트집이 잡히지 않게 주변의 사람들과 입을 맞추고 다 이야기를 다 해놓고 탄로 났을 때는 탄로 났을 경우를 대비해서 변명을 미리 준비해 두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우거나 사전에 준비를 철저하게 하는 타입이랍니다. 여러분들 어떤 타입인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의 혈액형에 맞춰서. 자, B형은요. 바로바로 즉석형이랍니다. 솔직하고 자유로운 B형이래요. 그래서 희노애락이 얼굴에 잘 나타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잘 못하는 스타일이래요. 설령 거짓말을 한다고 해도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하기 때문에 탄로나기 쉽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낙천적인 성격으로 거짓말이 탄로나도요, 반성하기보다는 어떻게 되겠지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으로 얼버무리며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대요. 여러분들 혹시 B형 누구죠? 네. 또 O형은 이렇습니다. 잘난 척 오버형이래요. 네, 그래서 활달하고 성격 좋은 O형은요, 거짓말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 스타일이래요. 그래서요, 필요하다 생각하면요, 죄의식 없이 태연하게 거짓말을 잘 한대요. 특히 남 앞에서요, 자신을 내세우거나 뽐내는 등 자신을 좀 더 잘 보이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횟수가 점점 많대요. 네, 거짓말의 내용은 정말 단순해서요, 탄로 나기 쉬운 편으로 악이 없는 거짓말이 대부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AB형은요, 살짝 둘러대는 고수형이래요. 철저한 합리주의 AB형이래요. 말은 곧 진실이라 생각하는 이런 고집스러운 스타일로 자신이 한 말에 필요 이상으로 책임감을 느끼는 타입이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간에서 거짓말을 잘 안 한대요.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할 때는 확실하게 이야기하지 않거나 애매한 말로 빠져나갈 구멍을 잘 만들어 놓는데요. 네, 거짓말의 유형 혈액형별로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또 다른 거는 거짓말이 들통났을 때 이렇게 한대요. 애매모호한 거짓말 AB형. 네, 자기 입으로 뱉은 말은요, 즉시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고집스러운 스타일이기 때문에 남들이 아무 말 하지 않았는데도 좀 아니다 싶을 정도로 자기 혼자서 자신이 한 말에 필요 이상으로 책임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책임질 수 있는 말만 하고 책임지지 못할 말은 아예 하지도 않기 때문에 웬만해선 거짓말 잘 안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요, 애매모호한 말로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 탄로 났을 때는 이미 빠져나갈 궁리를 생각해 두는 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O형은요, 죄의식 없이 일상 대화 같이 거짓말을 한대요. 그래서 O형에게 말은요, 도구와 같대요. 도구와 같대요. 그래서 거짓말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별 죄의식 없이 그냥 이렇게 일상 대화처럼 편하게 태연하게 오버하면서 이렇게 잘난 척 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냥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한대요.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거짓말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거짓말하는 내용들은 단순하기 때문에 정말 알기 쉬운 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들키기 쉬운 거짓말 B형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기분이 좋고 나쁨의 표시가 얼굴에 다 나타나기 때문에 거짓말을 잘 못한대요. 혹시나 거짓말을 한다 해도 그때그때 바로 하기 때문에 다른 혈액형에 비해서 들키기가 너무 쉽대요. 상대방이 웃음으로 넘기려고 좋게 이야기를 해도 탄로가 나면 죄의식을 느껴서 반성하기보다는 배째라는 식으로 무대포로 그냥 그렇게 얼버무리고 만대요. 그리고 A형은요, 치밀하게 변명까지 다 준비해놓고 거짓말을 한대요. 약간 완벽주의적이고 자신의 감정을 겉으로 잘 표현을 하지 않고 속으로 아뢰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잘하는 편이래요. 그리고 거짓말을 할 때나 혹은 거짓말을 하고 나서 주위 사람들과 입을 맞추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운다고 합니다. 탈로 났을 경우도 대비해서 변명거리도 준비해두는 철저하게 거짓말을 준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혈액형의 거짓말 타입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스갯소리로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거짓말들은 대부분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거짓말을 하여 듣는 사람에게 잠시 좋을 것처럼 속일 수는 있으나 시간이 지나고 했던 말이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요, 상황이 더욱더 어려운 상황으로 치달을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진실 앞에 바로 서기를 바라십니다.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29장을 설명하기에 앞서 큰 그림으로 성경의 좀 전체적인 그림을 큰 그림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최초의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맞죠? 우리가 잘 아는 건 창세기 1장 1절부터 해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세우시고 그렇게 만드셨어요. 생활하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고 타락을 합니다. 뭐 때문에요? 뭐 때문에 타락했죠? 어떤 것을 어겨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따먹음으로 인해서 죄를 짓고 타락했습니다. 그 이후로 사람들은요, 죄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 이후에 번성하기 시작했는데 세계 인구가 점점 늘어나는데 그만큼 죄도 엄청나게 짓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결심하십니다. 심판을 결심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냐면요, 우리가 이번 여름 수련을 통해서 배웠던 말씀, 노아의 홍수 심판을 통해서 심판을 하십니다. 노아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다 홍수로 심판을 하셔서 죽이십니다. 그리고 노아로부터 다시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또 사람들이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요, 그들이 죄를 짓는데 엄청난 교만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요, 그들이요,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은 탑을 쌓아서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그들이 쌓았던 그 탑이 바로 바벨탑이라는 건데요.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들의 교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거 안 되겠다 하셔가지고 그들의 언어를 그 당시에는 한 가지 언어를 사용했는데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십니다. 말 그대로 이 사건 이전에는 다 동일한 말을 썼다는 거예요. 다 의사소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이후에는 말이 다 달라졌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국말을 쓰고 어떤 사람은 영어를 쓰고 어떤 사람은 히브리어를 쓰고 이 사건 이후로 서로 다양한 나라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 이후로. 자, 그렇게 심판하신 이후에 또 노아가 자녀를 낳고 자녀들이 또 낳고 해서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3가지를 약속하는데요. 너의 자손이 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이다. 너에게 가나안 땅, 내가 약속하는 땅을 주겠다. 그리고 내가 복을 주겠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3가지를. 그래서 아브라함 자손들이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처음에는요,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을 때는 자녀가 1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우리가 잘 알듯이 100살이 되었을 때 이삭을 낳습니다. 1명 낳았어요. 하나님 엄청난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녀를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1명 낳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시간이 지난 이후에 아브라함 자손들이 엄청 많아집니다. 네.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삭을 통해 그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이 야곱과 에서 이렇게 나눠지는데 에서는 또 다른 민족이 되고 또 야곱을 통해서 낳은 자녀들이 12명이고 그러면서 점점점 많아지는데 이 민족을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나중에 요셉 우리가 잘 아는 요셉 이야기 했잖아요. 요셉 때 이집트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다 요셉이 죽으니까 이집트에 있던 사람들이 전마들 뭐지 해가지고 노예로 삼는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킵니다. 이것을요 우리는 출애굽 들어봤죠? 출애굽이라고 합니다. 탈출할 출해가지고 탈출해가지고 출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출애굽 이집트를 성경에서는 애굽이라 부르는데요. 이집트 출애굽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집트를 탈출하는 거예요. 애굽을 탈출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집트에서부터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십계명 통해서 여러분들 지켜야 될 법들을 교육하고 결국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인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 하나님께서 몇백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는요, 뭐 죄도 많이 짓고 하나님 앞에 심판도 많이 받습니다. 광야에서도 그렇고 약속의 땅에서 살 때도 많이 그런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 사람들이요, 자신들도 인간 왕을 요구합니다. 그 당시에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고 있었는데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도 인간 왕을 달라고 다른 나라들처럼 인간 왕을 달라라고 이렇게 요구합니다. 하나님을요 자신들의 왕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신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 왕을 달라고 요구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좀 열받으셨지만 그래도 이들의 요구대로 들어줍니다. 그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일대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사울의 아들이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 2대 왕으로 세워집니다. 다윗과 하나님은요 또 약속을 합니다. 사울과는 약속 안 했는데 다윗과 하나님은 약속을 하십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약속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약속한 것은 꼭 지키시는 분이에요. 다윗과 하나님은 또 약속을 하면서 영원히 다윗의 왕조를 세워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집안이 다 계속해서 왕이 되도록 약속하겠다라고 이렇게 하신 겁니다. 자, 사울에게는요 약속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행동하자 다윗 왕조를 세워주시겠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요 사울이 죽은 뒤에도 사울의 아들이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된 것입니다. 자, 다윗의 왕조를 세워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이 죽고 난 이후에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재판하시는 지혜의 상징인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그 아들이 왕이 되었는데 이 아들이 정치를 잘못해서 나라가 둘로 나눠집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어쨌든 둘로 나눠집니다. 이 둘로 나눠지는데 이 가나안 땅에서 둘로 나눠진 이스라엘, 그들도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북쪽에는 이스라엘과 남쪽에는 유다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솔로몬 아들은 남유다의 왕으로서 섬기면서 다윗의 아들들은 남유다에서 왕으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또 다른 사람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왕조가 계속 바뀝니다. 쿠데타가 일어나고 하면서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왕이 바뀌지만 왕조가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이야기하면 이 씨가 왕이 되었다가 갑자기 김 씨가 왕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됐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의 왕조였던 왕조의 계보였던 남유다는요 계속해서 다윗의 자녀 자손들이 계속해서 왕이 됩니다. 자, 시간이 이렇게 흘러서 계속해서 제 가운데 살았습니다. 제 가운데 살아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자 주변의 나라들을 세워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요 BC 721년에 아수르라는 나라한테 멸망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 남유다는요 BC 587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한테 멸망하게 됩니다. 자, 보세요. 전체적인 그림을 봤습니다. 이렇게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가 멸망을 시키고 나서 그냥 그대로 놔둔 게 아니라 거기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자기 나라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가서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오늘 예레미야 29장에 나오는 스토리가 그 배경이 지금 포로로 끌려가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그 배경입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로서 살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의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 2년 안에 다시 우리는 이스라엘 땅으로 자신들의 땅에 유다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것이라 라고 예언을 합니다. 자, 2년 안에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요 제대로 장기적인 플랜을 갖지 않습니다. 자, 거짓 선지자들은 2년 안에 돌아갈 것이라 얘기하는데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레미야는요 2년 안에 못 돌아간다. 심판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래서 더 여기 오랫동안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거짓 선지자와 예레미야 사이에 충돌이 일어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누구 말이 맞느냐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2년 뒤에 떠난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전사님이요 이 생각 자체도 달라집니다. 왜냐하면요 전사님도요 캐나다에서 유학하다가 내가 앞으로 캐나다에서 계속 살아야겠다 생각했기 때문에 캐나다에서 새 차를 뽑았습니다. 5년 동안 파이낸셜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샀습니다. 거기서 5년 동안 이렇게 분납해서 내는 건데 파이낸싱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5년 동안 새 차에 대한 돈을 지불하면서 이렇게 계속 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5년 계약을 하고 그렇게 샀습니다. 결국엔요 한국에 돌아오게 되면서요 그 새로 샀던 차에 대한 엄청난 복잡한 행정적인 일들을 감당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왔다가 한 6개월 뒤에 다시 캐나다 들어와가지고 또 그런 일들을 처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한국은 잘 모르겠는데요 캐나다에서는요 집을 살 때 20년 파이낸싱을 받습니다. 20년 동안 모기지라고 해서 파이낸싱을 받아서 집을 삽니다. 20년 동안. 그래서 20년 동안 나눠서 집값을 냅니다. 자, 만약에요 2년 안에 떠날 거라고 생각하면 절대 집을 사지 않습니다. 왜? 마음가짐이 다르기 때문에 2년 안에 떠날 거라는 게. 그런데요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레미야는요 백성들에게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말하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몇 년 뒤에 바벨론에서 돌아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몇 년 뒤에 백성들이 바벨론 이 포로 가운데서 돌아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몇 년이요? 70년입니다. 70년. 자, 5절 6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6절입니다.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인 2년이라는 말에 결혼도 안 하고요. 자리도 안 잡고 있었던 겁니다. 백성들은요, 이 지옥 같은 곳에서 2년 뒤면 결국에 돌아갈 것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버티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결혼할 사람들도 일부러 미루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녀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도 일부러 미루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몇 년? 70년. 죄송합니다. 70년 동안을 그곳에서 살 거니까 너희는 여기서 자리를 잡아라고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집을 짓고 농과 밭을 만들고 살 준비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결혼 안 한 사람들은 거기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2년 뒤가 아니라 70년 동안 여기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2년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2년만 참으면 되지 하면서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3년이 돼도 4년이 돼도 전혀 이런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갈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 고문을 받고 있었습니다. 거짓 예언에 속아가지고요, 희망 고문을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짓 예언에 대해 속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0절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속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절대로 지키시는 분입니다. 결국엔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생활을 끝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사건들은요,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하신 가운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요, 심판이 아니라 평안과 희망을 주시려고 했던 겁니다. 물론 70년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교육의 시간이었고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알려주십니다. 70년 뒤에는 너희는 돌아올 거다. 그리고 결국엔 그 말씀대로 그 약속대로 이루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으로 인해서 백성들은 혼돈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게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거짓말로 인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하는 거짓말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나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요 거짓말을 하지 말고 항상 진실되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을 가기 때문에가 아니라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말을 하지 말고 진실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것, 나쁜 영향을 주는 것, 이거는 2차적인 문제고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오늘요,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성경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훑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역사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과 전혀 무슨 상관이 있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것은 절대로 지키시는 분이시며, 그 하나님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달콤한 거짓말로 다가오시는 분이 아니라 정직과 공의로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우리가 진실되게 정직하게 행동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또 주일을 맞이했고 또 한 주 동안 살아갈 텐데요. 여러분들, 진실되게 거짓 없이, 지난주에는 뭐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특별히 거짓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내려놓고 진실되게, 매사에 진실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 명령이고 하나님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진실되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억하면서 우리가 진실되게 행동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거짓말로, 또한 많은 속이는 말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의 죄된 모습들 돌아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 회개했지만 이번 주 또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는 또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앞에 죄 지으며 거짓 행동하며 거짓말을 하며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다음부터 돌이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다음부터는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되게 정직하게 그렇게 행동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습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이고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행동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날마다 넘어집니다. 하나님, 저희 힘으로 그것들을 감당할 수 없을 때에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힘도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구원하심으로 인해서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능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하나님, 우리 친구들, 우리 고3 친구들 학업에 집중하며 집중력 있게 기억력도 더하여 주시고 잘 공부해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고1, 고2 친구들 또한 하나님 잘 배워서 학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내년에 이 일이 내년에 또 자신들에게 그리고 내후년에 일어날 일인 것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선배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우리 교사들, 하나님, 우리 친구들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 교사들에게도 지혜 더하여 주시고 연락하면서 서로 하나님 안부를 물으면서 잘 양육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서 많은 시간 하나님 떨어져 있습니다. 함께 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코로나를 물리쳐 주시고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그날을 소망하오니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섭리 가운데서 이끌어 주실 줄 우리가 믿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 함께 모여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등부에 소속되어 있는 또한 세안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학생들과 어른들 가운데, 장년들 가운데 하나님, 그들의 사업장 가운데, 그들의 직장 가운데, 그들이 하고자 하는 그 모든 일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늘 충만하게, 성령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서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온전히 살아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정직하게 진실되게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하심이 우리 세안의 모든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한 주 동안 또 잘 지냈나요? 네, 또 추석 가운데서 여러분들 어떻게 지냈나요? 네. 지난주부터 또 오늘 그리고 이 온라인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온라인 예배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설교 노트 꼭 기억해 주시고 또한 앞서 보았던 영상 네, 예배에 대한 태도들 에티켓들 꼭 온라인 예배에 대한 에티켓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음 주에도 또 예배 가운데 임하며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3들 고생이 참 많은데 우리 친구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이 우리 친구들이 끝까지 잘 준비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본인들도 고3 친구들도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선생님들이나 또한 우리 어른들도 함께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자신감 가지고 하나님 믿고 담대하게 나가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2, 고3, 고1 친구들도 네, 공부 열심히 하고 네, 2년 뒤, 1년 뒤 내 모습이라 생각하고 여러분들 집중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주까지 또 한 주 동안 진실되게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다 되길 바라며 네, 그러면 우리 화이팅으로 마지막으로 화이팅으로 네, 마지막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